네,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는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상한 논리로 말하는 거죠. 죄의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참 강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유혹될 만큼 죄가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술 먹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어쩌다 한번 먹는 게 아니라 어, 그것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밥보다 술을 먼저 먹잖아요. 한국 사람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30% 이상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대요. 특히 혼자 사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TV를 보면 뭐 밥 먹을 때도 술 먹고 계속 술 먹는 문화가 나오니까 그냥 홀짝홀짝 이렇게 매일 마시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거든요. 지긋지긋하게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인생이 이게 돼버려요. 알코올 중독에 심하게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가정에 보면 가정이 막 뽀개지면서 포기하면서까지도 술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술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유혹은 어, 지긋지긋하지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이 겪고 있는 것들. 이 죄의 속성을 보면 죄는 처음에는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쾌락을 주는 것 같아요. 정열적인 것 같고 유익을 주는 것도 같고 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죄는 참 슬픔을 가져오죠. 쉽게 가기 위해서 죄를 행하기도 하지만 그 죄를 지면서 사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죄는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러기에 아마 사람들은 이미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를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을 힘과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가? 복음을 가진 우리는 다르다. 이걸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던 죄가 그 권세와 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주장했죠. 주인이었어요. 그것이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했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지옥까지 인도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권세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권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벌벌 떨 필요가 없어졌다. 오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인이 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죄가 우리의 본질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롭게 됐다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의인이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확인하고 느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전에는 죄의 몸이었죠. 로마서 6장 2절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의해 통치되고 주관되던 우리는 이제 죽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세례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행하잖아요. 다시 거듭났다.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바로 그 전에 죄에 의해서 통치되던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로 새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교회 첫 번째 세례를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죄는 소멸이 아니라 권세가 꺾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곧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항할 수가 없었죠. 죄가 우리를 막 주인처럼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혹시 있는가? 이제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직 여전히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것은 점령하지 못할 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충분히 점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죄는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죄에 굴복당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너무 굴욕적으로 죄 짓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권세와 맞서서 싸우기를 바라요. 그 전의 습관대로 아직도 싸워보지도 않고 번번이 죄에 넘어가는 패배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혹 전에 졌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로마서 6장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영어로는 다시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그 여긴다는 것이 카운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인데 왜 다시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만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약해. 그리고 죄에 굴복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죄의 굴레 안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승전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해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왜 아직도 이긴 싸움을 그렇게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지 너무 안타깝죠. 죄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이제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죄의 권세에 너무나 쉽게 굴복당하고 죄와 한 몸이 되어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대안이 없는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모든 죄의 권세를 결박하며 이기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도 말고 굴복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며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또 한 주일 동안에도 응답으로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